네, 말씀하세요.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정어린이 공동체에서 실습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와 있는 애들이 이제 저를 선생님이라 안 부르고 선생님 아빠라 불러요. 그래서 목마 타고 막 저를 괴롭히고 막 난리를 쳐요. 왜냐면 애들이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왜소하지? 첫 느낌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 사랑을 많이 이렇게 듬뿍 받고 자라지 못한 애들은 정상 발육도 이게 떨어지구나 이 생각을 처음에 감을 잡았어요. 그게 확실히 맞는 것 같더라고 과학적으로도요. 애들이 너무 조그매요. 나이에 비해서. 너 몇 살이니? 그럼 얘 7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막 선생님 아빠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장난꾸러기니까 애들하고 많이 놀아줬는데 이게 웃긴 게요. 이 부모들을 이제 제가 파악을 했어요. 부모들 파악했는데 이 뭐 아빠의 아빠의 아들, 엄마의 아들 다른 거예요.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부부싸움을 해서 이게 아동학대가 신고가 들어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거기 오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 학대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약간 좀 이게 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와서 이제 거기서 그 어떤 집사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애들을 성인이 되게끔까지 계속 케어를 해주고 해서 나중에 독립까지 시키는 이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스럽고 그분 교회 따라서 교회도 가봤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부모들이 걔네들을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누구를 기다리냐면 자원봉사자들. 그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뭔가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막 난리가 나요, 애들이 막.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한번 제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입양하고 뭐 관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시설들이 다 폐쇄가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미혼모 미혼모들을 상대로 해서 그 미혼모 시설 그게 이제 불교 재단이거든요. 미혼모들 70세대에서 70 가구인데 70세대 70세대인데 거기서 이제 생활관리원으로 일하는 그 사회복지사를 뽑기 위해서 제가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원서를 넣었는데 거기 보니까는 우리 저 김도현 목사님도 마이크를 아, 끄셨습니다. 미혼모 시설 중에 입양기관들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을 폐소하는 입법을 했지, 일반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는 에라눈이나 뭐 불교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다 문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내가 몇 달 전에 지원을 해서 영광스럽게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그쪽으로 안 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하다 지금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요. 3년밖에 못 살아요. 3년 살고 또 이제 평가를 받아서 3년 연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서? 그 제가 이거 뭐 이런 말 하면 또 이제 또 제가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또 화납니다. 여성 목사님들은 과연 뭐 된서냐 도대체. 어? 저 우리 누나도 좀 여성 목사지만 아니 교회 여성 목사들은 이런 거 아니 사회복지 공부를 안 하나? 그 제가 아유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저를 떨어뜨렸으니까 저는 거기 가서 노가다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해서 넣었는데 떨어뜨린 거는 당신이니까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오면서 이런 개판 여성 목사들 딱 하고 나왔습니다. 끝! 네, 항상 또 정제가
시작해서 아니, 정제로 또 끝납니다. 저러고, 우리 서백진한테 편집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해주세요. 네, 우리 그 배상희 형제님은, 누님이 목사신데, 누님과 빨리 그리스도 안에서 원천적인 화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성수 목사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분들 뭐 말씀하실 분들 있으시겠어요? 정희신 목사님 또 마이크 켜셨으니까 말씀하시죠, 뭐. 김도현 목사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김도현 목사님 말씀에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마이크를 켠 이유가 반대국부도 우리가 여지를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10여 년 넘게 가르쳤던 북한 제자들 중에 아이들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아이가 총 5명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본인이 원해서 아이를 갖고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원하지 않는 임신이에요. 중국에 인신매매로 팔려갔다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온 상태예요. 그래서 한 명은 자기가 아이를 데리고 있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도 말을 일부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만 끝내 숨기길래 그냥 모르는 척 해줬고, 두 명은 임신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한 명은 낳은 다음에 중국으로 돌려보냈고, 한 명은 중국에서 놔주고 왔고, 그다음에 한 명은 자기가 키우다가 뭐 결국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리려는 애인데, 이 친구는 지금 대학을 다니긴 다니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임신한 줄을 몰랐고 한국에 와보니까 임신이 돼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탈북했다라는 걸 북한 보위부에 밀고를 하는 바람에 자기 오빠가 북한 보위부에 가서 맞아 죽었어요. 자기 친오빠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친오빠를 맞아 죽이게 한 사람의 뭐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한테 안 하다가 한 몇 년쯤 지난 뒤에 밤에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만 했어요. 너가 지금까지 그동안 그 이야기 안 하고 있다가 나를 믿고서 이야기해 준 거 고맙다. 근데 나는 너가 내 제자일 뿐이지 한 아이의 엄마이기 이전에 내 제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나는 숨기겠다. 그리고 너를 나는 앞으로도 계속 제자로만 받아들이지 다른 뭐 누구의 뭐 아기를 낳아준 사람이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만 그 친구가 울면서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를 솔직히 제가 그걸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총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그 친구가 이제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목사님 말씀의 흐름에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 중에 원해서 임신했던 원하지 않고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임신해갖고 왔든 어쩌든 간에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냥 이건 내가 원하지 않은 남자야 라고 해서 중국으로 돌려보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현장에서는 뭐냐,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탈북했는데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급한 사람한테 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 좀 같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건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못해서 다행히 그때 이제 한 해는 그 고대를 보냈던 애인데 아이가 있는데 끝까지 제가 모른 채 했으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같은 경우는 다행히 유지가 됐던 게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엄마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키우고 있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25만 넘어가도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어, 몸값이 떨어집니다. 25만 넘어가도 결혼이 안 들어와요. 결혼하자는 뭐 중매 이런 거 자체가 25살 이전에 보통 결혼을 합니다. 이제 그런 그 수명 평균 수명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는 건데, 그런 현장에서 그 친구는 다행히 운 좋게 자기 엄마하고 같이 와서 아이를 갖다가 그 자기 엄마가 이제 뭐 이렇게 키워주니까 그 아이가 그때 제가 가르쳤을 때가 24살인가
5살이었는데 아이가 3살인가 4살 됐으니까 21살 아니면 20살에 아이를 낳았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오늘 김 목사님한테 감사한 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인데 잠시 저도 잊고 있었던 그 기억들을 한번 다시 되살리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답은 못 구했어요. 솔직히 답은 못 구했고 그때 울면서 밤에 와서 찾아왔을 했던 그 제자한테도 저도 지금도 제가 그때 제대로 말을 한 건지 어쩐 건지 아무튼 그냥 그뭐 다행히 그 친구는 지금 대학교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그게 제가 겪었던 현실이라서 좀 감사합니다. 네. 예, 정희신 목사님 말씀하셨네요. 우리 지성수 목사님 이제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입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는 입양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입양될 뻔했던 그런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선생님들 중에 그런 논의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어, 호주에서 학생 누구를 입양하려고 한다. 입양아를 학교에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고아 같이 자라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저를 케어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갔죠. 저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야, 너 부모님이 그래도 있는데 너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음, 부모님 승낙을 받아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의논했더니 할머니가 그럼 뭐 100번 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이놈의 새끼 오히려 좀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래서 못 갔어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 항상 내가 어려울 때마다 그때 나를 보내주지 내가 갔었으면 전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제도가 어쨌든 무슨 뭐 고아 무슨 수출국이 어쨌든 태어난 애는 굉장히 불행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걔는 일단 그 불행한 것을 떠나는 것이 나는 좋은 것이다.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실질이 사실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후 문제로 무슨 뭐 고아 수출이니 무슨 뭐 고아 산업이니 뭐 그건 나머지 정말 부수적인 문제일 것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만 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뭐, 이제, 1시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한 10분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뒤풀이 담아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년간 우리 김도현 목사님 뿌리의 집을 운영하시면서 한국 안에서 구체적으로 입양인 특례법 제정에 대해서 가장 삶의 현장에서 현실에서 필요한 입법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또 목사님 자신도 아마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하시면서 거기에 한인들, 특별히 스위스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나 한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스스로 답하지 못하는 물음이 시작되셨고 그 물음이 목사님을 20년간 끌고 오게 하셨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불의의 집의 문을 닫으시고 사실 목사님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본인의 집을 제공하셔서 그 불의의 집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한평생 하셨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또 돌아보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소지가 분명히 있죠. 그죠? 우리 김도현 목사님의 사역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많은 후배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 문제, 복잡한 이 문제, 친권, 인권, 네, 천륜, 그리고 아무튼 네, 생명,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국가, 그리고 또 입양 부모,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경험한 당사자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에 대학을 갈 때 버스를 타지 않고 산길 옆으로 가다가 아이 울음을 들었어요. 산에서 그런 울음이 들릴 수가 없잖아요. 지나칠 법만도 하죠. 왜냐하면 바로 그 사당동 총신대학을 넘어가는 헐떡고개 그 차 소리가 높은데, 근데 제가 걸음을 멈추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를 발견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는 아이를 안았는데 울음이 뚝 그쳤어요. 근데 아이가 너무나 막 이렇게 더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살짝 아이를 이렇게 느슨했더니 아이가 또 우는. 그래서 그 아이를 반나절 이상 데리고 있다가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이 결국은, 예, 그 아동 복지회 그쪽으로밖에 소개할 수밖에 없어서, 네, 그게 경험이었고, 미국 와서 제 아내가 3년간 이 입양인 학교를 운영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한 주이시 부모들과 한 3년 이상 주말마다 한글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부모들의 삶도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그건 뭐 짧은 제 경험이고, 또 그 부모들은 어쨌든 이 아이들이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숙자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한국 언어나 문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자신도 배우면서,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들을 한국에 방문하게 하고, 결국은 그 집안 중에 딸이, 그 백인 딸이 티네이저였는데 지금 한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서 참 정말 그냥 신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이론으로 금방 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김도현 목사님, 또 다른 분들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셔야 되지만 김도현 목사님은, 유신부님, 윤심, 애들 키우는 얘기 좀 하셔야지. 예, 그렇죠. 제가 김대현 목사님을 2000년도에 영국 버밍엄에서 그때쯤 만났거든요. 45살 정도. 그때 스위스에서 그 경험을 얘기하시는데, 어, 현지 입양되어서 온 사람들의 아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는 건 좋은 거고, 저는 이제 자선사학과적인 입장에서 측은지심에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김 목사님 얘기를 듣고 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존 생각했던 생각하고는 다른 얘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입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저는 이제 바꾸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사는데 입양이 안 돼요, 저는. 왜냐면 나이 차이가 있고 환경도 있고 그래서 어, 유엔 아동인권 규약에 의하면 아이들이 태어난 곳을 벗어나지 않게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선 낳은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으면 가족이 키우게 하고, 그래서, 어, 그것도 안 될 경우는 세 번째는 위탁가정을 만들어서 가정을 경험하면서 부모의 정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유엔 아동인권 규약에 가입한 지 30년 넘게 됐는데 한국은 지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년 공고사항이 고아원 없애라. 왜냐하면 작게 만들어서 부모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그룹홈 같은 거를 하라고 하는데도 뭐 은평구 같으면 이제 뭐 고아원에 600명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왜냐면 이 상담하러 와서 그 미혼모들이 상담해서 낳고 그 포기각서 같은 거 뭐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맡기고 갔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낼 수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서 키우는데, 유엔 인권 규약에 의해서 아동 인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맡겨졌으니까 최대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그런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돕는 일뿐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낳은 엄마, 특히 미혼모가 에,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맡기고 사라진 걸 생각하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데려다 키우겠다. 뭐 측은지심으로. 그 다음에 사회 복지, 뭐 자선사업 그런 마인드로 키우겠다고 하는 입장이 있어서 서로 다른데, 김도현 목사님이 그 해외 입양 네트워크를 하면서 만든 영화, 그걸 보고, 그다음에 또 한국 입법기관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일을 하고, 그 아이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서 돌보는데도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안정되지 않아. 이렇게 키워보면. 왜냐면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입니다. 네,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마지막 그 목사님 하시기 페이스북에서 전에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여성들이 뭐 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대변을 한마디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제 친구 중에 그분은요, 제가 보기에도 참 대단하시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주로 이미 그 지능 장애가 있는 분들이 폭력을 당해서 아기들은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소위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그 그분들의 가족으로 자기가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의 그 할머니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참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밤낮 그분을 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것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성탄절이 되면 방송 3사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불교인들이 이 사회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꾸며지는 이 방송 3사의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대형교회나 쳤지. 사실은 깊게 김도현 목사님 같은 또는 정숙자 목사님 같은 윤정희 신부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 전국적으로 한국 안에서 뒤져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외국 분들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국내 수녀님들이 이렇게 나이별로 아이들을 태워서 18살 되기 전까지 그냥 가정을 만들어서 엄마 노릇하고 살다가 수녀님들께서 늙어지고 그 아이들은 또 18살이 됐으니까 의무적으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사회로 나가야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자기 엄마 같은 수녀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새로운 가족의 탄생. 야, 저기는 참 강력한. 그래서 묵묵하게 그냥 엄마 노릇하고 사신 거예요. 그분들은 종교인으로서 수도인으로서 사는 것보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는 본 적이 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지아의 이 민중신학의 탄생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미친 창녀의 사타구니 아래로 신이 다시 태어나셨다라는 굉장한 계시의 장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탄생은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도 페이스북에
가만히 있어. 네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쓰셨던 이 아이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표현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생명의 탄생, 한국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으로 얼마나 신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했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입양인 문제도 그런 신의 뜻에 역행하는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역행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신의 창조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아무튼 제가 주제넘게 감격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우리 김도현 목사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키시고요, 목사님. 마이크 꺼져 있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윤정현 신부님, 또 우리 어, 울산 경험, 그리고 정희신 목사님의 경험들, 우리 또 심지어는 지성수 목사님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다 그 있는 자리에서는 사실 긍정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일종의 원리주의자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사실 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해외 입양인 물론이거니와 대륙 간의 아동을 이동시켜서 그 아이를 키우는 이 인류 공동체 이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악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원리의 측면에서 그렇게 가지 말자. 라고 하는 것이고 실천의 차원에서는 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다양한 현실들이 다 있고 그래서 지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동의 의사결정권이라는 게 존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아동 권리인데 그 아동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뭐냐, 최상의 이익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원칙을 아울러서 기본적으로 사회를 어떻게 세팅할 거냐. 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기본적인 사회 세팅조차도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이게 성립되어 가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약간의 비판적인 지점들이 있고 정서적으로 사람들이 겪고 경험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품어내지 못하는 듯이 보이는 현실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발언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정희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주 한국 사회에서 지금 좋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좋은 모델들이 있고 우리 윤 신부님도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 계신데 제가 이제 그 개인의 선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의 구성적인 틀 자체를 좀 더 선하게 갖고 보자. 그렇게 해서 개인이 걸머지는 짐을 조금 덜 걸머지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빚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부모에게 빚지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국가에게도 빚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가자라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그림 안에서 지금 저희가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저의 라디칼하게 보이는 발언은 사실은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타협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타협해야 되는 그런 지점까지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저희도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곤 있습니다만은 개별 사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시스템이 아주 섬세하게 갖추어지는 그 아마 말씀하신 어떤 미혼모의 집에 갔더니 3년 있다가 나가야 되고 또 3년 있다가 나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우리가 그거 바꾸기 위해서 그전에는 1년밖에 못 있었는데 그걸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온 게 거기까지 사실 왔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제가 오늘은 말씀을 더 새로운 주제처럼 돼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아까 누군가가 말씀을 사실 얼핏 하시긴 하셨는데 출생 등록의 문제가 입양의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출생했을 때 그 인간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국가의 시스템이 그 아이의 이름과 출생의 진실에 관련된 사실들을 제대로 포착을 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 법적인 존재의 인간 인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그동안 안 돼서 저희가 오랫동안 입양특례법을 개정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최근에 출생통보제라고 하는 게 이제 겨우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책임으로 규정에 들어올 때 사실은 마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선인과 악인에게 두루 내리듯이 이 시스템상의 변화 자체가 개인의 선의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지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선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를 재구성하는 일에 우리가 좀 나아가보자라고 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거칠고 험한 방식으로만 사는 그건 사실은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유린돼 있다. 그리고 출생통보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입양 산업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래야 아이들의 입양이 가능해지니까. 그리고 출생신고된 아이들도 고아호적을 만들어서 결국은 입양을 보냈고요.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방이라고 하는 미국으로부터의 한국의 추방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점들에 있어서 시스템상의 어떤 흠결들을 잘 치유하는 것도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여정일 수 있다. 왜 저렇게 냉혹한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도현 목사님, 한국 시각 11월 23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시작된 목요 신앙과 신학 사랑방. 오늘은 뿌리의 집 김도현 목사님 모시고 입양인 뿌리 뽑힌 사람들의 이야기, 3시간이 넘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배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김도현 목사님 모시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또 지지하고 함께 나누어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녹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